참예수님, 배은하 신부님과 함께 차영업 신부님 따라가기를 우리가 지금 편지를 따라 읽고 있습니다. 저하고 배은하 신부님이 그냥 허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150년, 160년 전에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성사 생활을 집행하시고 한국교회를 책임지셨던 최양업 신부님의 이 살아있는 글들을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글을 읽으면서 바르바라 소녀가 한 이야기가 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어서 너무 감동입니다. 저에게 쉬엄쉬엄 하라 걱정 많이 저한테 우리 어머니도 쉬엄쉬엄 하라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동창 신부들도 좀 쉬엄쉬엄 하라고 또 뭐 아끼는 마음으로 선배 신부님도 좀 쉬엄쉬엄 하라고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이렇게 쏟아내느냐고 그런 에너지가 있느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주변에 저 쉬엄쉬엄 하긴 하는데 이제 아마 이렇게 방송으로 보여주는 걸로서는 계속 뭔가를 하는 거. 다른 사람으로 생각 보면은 너무 방대하게 많은 것을 한다고 보이. 뭐 그런데 제가 이분들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신부님이 그 프란치스코 성인, 그 다음에 보나벤투라 이게 지금 영화로 본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처럼 인터넷으로 본 것도 아니고 분명히 글로만 읽었을 텐데 글로 읽고 얘기 듣고 그렇지. 예. 우리나라의 이런 프란치스코 성인과 프란치스 사베리오 성인과 그 다음에 보나벤투라 같은 성인이 있었다면 얼마나 교우들 베르나르도 같은 성인이 있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됐을까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신부님 최양호 신부님도 공부를 제가 보기엔 뭐 라틴어 쓴 걸 봐도 어마어마하게 하셨지만은 결코 쉬엄쉬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했던 것 같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근데 이제 바르바라가 주위에서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 바르바라가 이런 말을 해요. 시간은 짧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활동해야 합니다. 이 육체는 머지않아 구덕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 얼마나 이런 육신을 아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힘껏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지난번에 이 누갈다도 그렇게 시간에 대해서 하느님을 찬양할 시간이 없다. 정말 그 감옥 속에서 걱정하고 있는 어머니와 언니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약돌에서 튀어나오는 불똥같이 지나가는 세월은 길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르바라도 똑같이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 영적으로 그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제 뭐 지난번에 이제 황 신부님이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 빨리 간다 했는데 뭐 정말 옛날에는 뭐 유수와 같다 그랬는데 요즘에 느끼는 건 뭐 총알같이 빨리 간다. 그렇죠. 총알같이 지나갈 때 저도 정말 어떨 때가 있느냐면 분명히 4월 1일인데 직원들하고 얘기하면 30일이래. 근데 딱 돌아보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길잖아요. 금방. 근데 1초도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을 내가 시간을 썼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저는 열심히 사는 편은 아니지만은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성경 공부를 꼭 해야 되고 신부님처럼 또 최양호 신부님 이거를 써야 되고 또 미국에 대한 강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번외 특강을 해야 되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 또 책을 한 권 쓰고 있으니까 그 짬을 이용해 갖고 원고를 계속 지금 교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루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죠. 시간이 모자라죠. 시간이 좀 모자라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장마철 이제 곧 장마가 시작한다는데 최양업 씨도 장마철에 장마철에 뭘 하셨다 그러는데 장마철에 제가 쓰고 싶은 책을 좀 쓰려고 지금 단단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신부님 여기 말라리아 또는 학질에 걸려 사나흘들이 학질에 걸렸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병에 걸렸을 때도 신심수업이나 수업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고신극기를 조금도 변함없이 실천했습니다. 사흘거리로 학질을 앓았을 때에도 결코 자리에 누워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질 말라리아거든요. 저는 말라리아에 걸려봤어요. 잘 아시겠네. 걸려봤으니까. 파푸아 뉴기니 가서 힘든지. 파푸아 뉴기니 가서 걸렸는데 그야말로 지붕이 나한테 쏟아졌다가 지붕이 뱅글뱅글 돌았다가 또 열이 확 올랐다 또 확 식어요. 그러면 또 땅끝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그렇게 3일 밤낮을 혼절 상태에 있는 거 3일 밤낮을.
그래갖고 이제 중국 말라리아약이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들어요. 예, 그 중국 알약이 최고예요. 그거 이제 4알씩 3번을 먹고 또 4알씩 2번을 먹고 또 4알씩 1번을 먹고 이런 식으로 먹는 주기가 다 달라요. 그래갖고 좀 열이 좀 떨어졌는데 거기 이제 후배 신부들이 이제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그 새우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소스로 삶아갖고 그때는 내 위암 수술하기 전이었으니까 새우를 삶아줬는데 그걸 다 먹었어. 그 새우를 다 먹고 나니까 기운이 좀 나더라고. 그래갖고 또 회복을 했어요. 예, 파푸아뉴기니를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이 말라리아가 우리 순교자들 또 교촌에서는 굉장히 고통을 줬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약방도 없고 뭐 영양 상태도 없고 네, 영양 상태도 최악일 테고 네. 그런 상태에서 그야말로 목이 한번 물리면은 네. 전염병처럼 옮아가지고 그걸로 앓는데 옛날에 들었던 거는 사흘거리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맞아, 사흘거리. 네. 맞아요. 한번 뭐 걸렸다 그러면 하여간 사흘 거리로 이상 죽었다 이렇게, 깨어났다, 죽었다 깨어났다. 완전히 죽었다 살아나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불렸던 것 같은데 요즘은 여기서 우리나라 그걸로는 뭐 학질이라고 학질. 말라리아를 학질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뭐 매년 2억에서 3억 명 정도가 감염되고 그렇죠. 수백만 명이 사망한다는 걸 보면은 이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있죠. 뭐 우리가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뭐 이쪽으로 다 여행할 때는 이 주사하고 말라리아하고 황열병 주사, 황열병, 옐로우 카드라고 예방 주사 맞아야지 가니까 뭐 사실은 나는 걸려보지를 않았으니까 이 증상에 대해서는 지금 황 신부님이 얘기한 그대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 우리 김종용 신부가 말라리아 그 증세가 오는 느낌이 있대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대요.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게. 근데 작년에는 말라리아를 3번인가 4번 걸렸대요. 그래갖고 왔는데 완전히 아주 동글동글하고 아주 얼굴에 빛이 났던 신부인데 혼이 반 나가고 해골바가지가 돼서 왔어. 그래서 우리 원장님한테 데려가고 어느 정도 치료하고 지금은 굉장히 좋아진 상태로 갔는데 지금 이제 5월달이니까 5월달부터 우리가 사는 지역은 말라리아 모기가 없어요. 없어요?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는 말라리아 모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10월달 우기가 시작되면 그때서 말라리아 모기가 또 활동을 해. 그러니까 저는 우기 때는 거의 안 가봤어요. 왜냐면은 다행이네. 말라리아 걸리면은 근데 이제 우기 때도 한 2번 정도 갔었어요.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우 많죠. 근데 이제 실제로 페낭에 공부하러 갔던 신학생 중에 21명 중에 7명이 말라리아로 죽은 거 아니야. 실제로. 그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라는 게 내가 보기에는 무서운 것 같아. 우리가 근데 전염병 얘기를 조금 좀 하고 싶은데 그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종교 자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종교로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200년에서 그 안토니우스 연병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한테 안토니우스 역병이 돌았어요. 안토니우스 역병이 돌았을 때 다 서로 살겠다고 그 사람들을 다 몰아냈는데 이 역병에 걸린 사람들 받아들인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들이야. 전체가 다 받아들인 거야. 형제 애로.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뭐 콘스탄티누스 대제 헬레나 엄마하고 그런 영향도 있지만 이미 그 기반적으로는 가톨릭이 어려운 이웃을 감싸 안았다는 거지. 감싸 안고 끌어안았다는 거지. 고통을. 그리고 그거 예수님의 정신이었고 그 정신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이 지금 바르바라의 이 기가 막힌 영혼의 상태하고 313년 그때 막 초대교회의 그 영혼하고 나는 거의 비슷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그때 근데 2020년 우리 그 종교 증가가 0.8%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8,000명이 받았고 작년에 우리가 한국 가톨릭 교회가 지금 590만 명인데 8,000명이 세례를 받은 거야. 작년에. 그리고 증가율로는 뭐 3만 몇 명이 이제 이게 뭐 유아 세례 그리고 죽는 사람 뭐 이런 거 해갖고 그런데 저는 좀 반성 많이 해봐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 안으로 움츠러들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데 그래 아무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뛰어들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에 제가 보기에는 그 기존의 대형화된 교회, 정형화된 교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
초창기 네. 1791년 시내 박해의 네.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윤지충 권상현이거든요. 윤지충 권상현. 복자되셨잖아요. 근데 그분들 시신을 그 전주 사거리에다가 그야말로 아흘에 동안 이렇게 이제 두었는데 네. 아흘에 후에 신자들이 그 시신을 수습하러 갔더니 그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금방 칼에 베인 것처럼 붉은 피가 굳어 있는 게 피가 굳은 게 아니고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신자들이 그 피를 자기들이 옷자락이나 수건에 묻혀가지고, 묻혀가지고 그걸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죽을 병이 돌림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손 조각을 갖다가 대줬구나. 머리에 얹어주고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가 따뜻한 물에다가 잠깐 이렇게 담갔다가 꺼내서 마셔보라고. 근데 놀랍게 다 치유가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의 피가 얼마만큼 은혜롭고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첫 번째 박해부터 시작해서 이런 정신들이 이어져 왔는데, 그 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저 이루갈도 동정녀만이 아니라 그 궁녀였던 문영인 그분의 피에서도 역시 그런 것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 더 간절하게 그 하느님을 위해 바친 그 목숨의 대가 피는 정말 거룩하고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려웠을 때 고난의 때 하느님은 더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그럴 때 하느님이 더 아주 응집적으로 은총을 주시는 것 같아요. 고통 속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더 체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이 학질이 시간이 지나면 두통, 열, 몸 서림, 관절 통증, 구토, 용혈성 빈혈, 황달, 소변에서 헤모글로빈, 망막 손상, 그리고 경련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 한번 앓고 나면은 눈이 멀거나 귀가 안 들리거나 여자들은 젖도 안 나온다. 여자들은 젖도 안 나오고 이게 한번 지나갈 때마다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충격이 와갖고 바보들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완전히 그래서 바보 되는 거 진짜.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서 이제 바보들이 굉장히 많았을 수밖에 없는 게 열이 한번 오르면 뇌를 한번 치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나가고 나면은 뭐 팔도 못 쓰고 다리도 못 쓰고 그렇죠. 쩔뚝거리기도 하고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약도 없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약이 하나도 없었을 테니까. 근데 지금은 이 코로나가 사실 어느 정도 약도 쓸 수 있고 증상도 발견할 수 있고 그런데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인도 지금 하루에 40만씩 지금 되는데 그 지도자들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진실을 드러내놓지 않으면 일본도 올림픽 한번 해보겠다고 그걸 계속 덮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일본은 90%가 변이래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90%가 변이라고 그러면 백신을 맞춰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 아베부터 지금 스가까지 계속 감춘 거야.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지 않고 이게 뭐 사례가 많아야지 연구가 될 텐데 그래서 뭐 이제 올림픽 불참에 대한 게 많이 나오대요 보니까 이제 지금 미얀마의 수영 선수로 지금 아주 굉장히 이제 알려진 그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올림픽을 보내기 위해서 그 하는 사람들이 쿠데타 주체 세력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 참여하는 거는 그걸 돕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보이콧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올림픽은 의미가 없다. 정말 해서는 안 된다. 정신에 위반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이 이제 뭐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저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일본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다블사이버 성당 교우들 중에 일본 교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매년 따라가는 교우들도 있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기 도쿄에서 가까운 데 살고 있는데 데레사라고 아예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는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야. 검사를 받아볼 수도 없고 들어갈 자격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쯤 돼서 오라는 거야. 죽을 때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되게 집에서 죽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인들이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게 확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계속 확산되고 덮고 확산되고 덮고 확산되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7천 명 정도 되고 통계 줄이기 위해서 네, 외부에다 네, 보여주기 외부에 위해서 겁을 안 먹게 하려고 우리 잘 통제하고 있다. 하고 있다는 걸 네, 보여주고 참 그런 거를 보면 너무 안 됐어요. 저게 바르바라의 동종서원은 신문인가 여러 채 얘기했지만 조선시대에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사실 불가능. 독신으로 산다는 네, 게. 그렇죠. 요즘은 결혼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돼가고 있지만은 고해사조도 동정의 위험을 알렸다고 하는데 바르바라는 한인과 약속을 어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성소에 쉽게 흔들리는 요즘 세대하고는 정말 다른 용기가 있다고 생각을 저는 그야말로 성소를 제대로 받은 우리 성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청혼자가 납치를 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정말 신부님 말씀대로 선왕당에서도 처음 만나는 남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화 속에서 바르바라를 보쌈한다는 이야기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신부님 결국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보통 이사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는 전학이겠죠. 그게 애가 한 번 전학을 가면 한 번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환경에. 옛날에는 자기 고향 떠나보지 않고 평생 거기서 살다 죽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떠나면 죽음처럼 생각. 그렇죠. 완전히 의지할 데 없는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눈총을 받아야 되고 네, 막 그리고. 그리고 네. 근데 어쨌든 그 어디든 하느님만을 섬길 수 있다면 어디든 떠나갈 수 있는 유목민 유대인이 많이 생각났어요. 우리 조서 성조들 유목민처럼 떠돌아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베론까지 숨어들은 거 아니야. 그 뭐 에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네. 유목민으로 그렇지. 계속 천막 떠돌아다니고 살았던 것처럼. 예. 우리 한국 천주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가 다른 세계 교회하고 남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바오로 2세가 동양 등불이다 니네는. 맞아요. 근데 그게 좀 제가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페레올 주교님으로 알고 있는데 주교님까지 동정을 말렸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 되면 조선 천주교에서 바르바라는 유명 인사 아니었을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바르바라는 고해 신부가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동정을 지키겠다고 결심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신부 말도 안 듣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고해 신부가 주교님에게 말하자면 보고했을 거고 주교님이 이제 직접 몇 차례 만나서 설득하고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결국은 파문한 거거든요. 그 사실 굉장히 엄청난 벌인데 예, 그런 상황에서 주교님이 몇 차례 만난 걸 보면은 그 당시 주교님을 만난 신자가 몇 명이나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주교님을 몇 번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걸 보면 바르바라는 신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많이 알려지고 굉장히 진짜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 충분히 같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배은하 신부님이 베론 성지하면서 저기 뭐야 대한민국에서 유명해지셨잖아요. 그 유명해지고. 그렇죠. 어딜 가도 배은하 신부님을 하면 아 베론 성지 신부님 그렇게 다 하잖아요. 거기 17년 살다 보니까 바르바라도 아마 그 동정을 지키고 또 이사까지 가고 신부가 너 고해 성사도 안 준다. 그래도 그런 것까지도 맞아요. 감수 인내 하고 나는 하느님에게서 동정을 나의 순결을 봉헌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했던 걸 보면은 바르바라 이게 이제 이분이 사실은 요 뒷부분에 읽긴 읽겠지만은 최양업 신부님께서 돌아가시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하세요. 그래. 네, 맞아. 돌아가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했다는 것은 최양업 신부님은 이 바르바라를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그럼. 네. 이렇게 뭐 나중에 편지에 나오지만 그 죽음을 보고 다시 가서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을 이 감동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그 이후에 얼마나 그러니까 소름 끼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그 18살 18이 죽죠. 18살에 죽은 그 한 소녀를 보고 야, 그 최양업 신부님이 느낀 그 감정을 보면 얼마만큼 진짜 아름답고 훌륭한 영혼이었는지를. 근데 이제 우리 다볼사이버도 조금씩 이제 서지수 요세피나라고 그다음 니콜라우라고 이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구독자 23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다볼사이버 성당에 들어오는 분은 보통 하루에 한 4만에서 5만 명 정도 들어오거든요. 하루에서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성당을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락날락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성당 교우들은. 그런데 그 이제 니콜라우가 딱 들어오면은 마치 바르바라 같은 이런 신앙의 스타가 등장한 것 같고 서지수 요세피나가 중학교 3학년인데 그런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아마 이 조선 천주교에서
아마 이런 바르바라 이야기는 동네마다 교우촌마다 야, 그 동네에 바르바라가 있다는데 이거 얼굴도 이쁘대는데 오빠들이 이렇게 찾아다니고 청년이 결혼까지 하자 그러는데 숲으로 도망가고 막 그런다더라. 이게 그래서 저는 신부님 최양호 신부님이 이제 다음에 이제 읽을 때 나오겠지만 아주 정확하게 죽는 시간까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최양호 신부님도 이렇게 당신이 사목을 하면서 그런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자들을 보면서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저도 사실 좀 조금 솔직하게 말하면 좀 다볼사이버 성당하고 성경하고 요즘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지난번에 우리 몬시뇨라고 논다고 2주간을 내가 이틀을 녹화를 하고 갔는데 몬시뇨를 만났을 때는 기운이 하나도 없더라고. 너무 과로했어. 네, 과로를 한 거야. 네, 과로를 했는데 물론 뭐 좀 만나 뵙고 즐겁고 그러기는 했지만은 최양업 신부님은 잠도 못 자고 걷고 밤에는 걸 쓰고 이랬던 게 열심한 신자들을 보고 열심히 해줬던 것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 상승작용을 같이 하는 거죠. 이제 서로 열심한 신자들 보면 나도 더 열심히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쉬고 싶은 거 멈추고 또 분발하게 되고 또 신자들은 그런 사실을 보면서 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요거 두 가지만 말씀하고 이번 시간을 끝낼게요. 1347년부터 1353년 요 8년 동안 흑사병 패스트가 이제 몽고 군들이 와갖고 지금은 뭐 그야말로 카자흐스탄 뭐 이런 타지키스탄 뭐 이런 데를 해갖고 이 패스트 흑사병에 걸린 사람도 공선전으로 성안으로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니까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갖고 그게 1347년에 이탈리아로 가요. 막 제노바에서 막 퍼지고 나니까 이때부터 교회는 완전히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교회는 그 권력을 뺏기기 시작해요. 교회 가도 기도해도 다 죽거든. 그렇지. 신부들이 막 편퇴를 해도 다 죽거든. 근데 그때 이 신부들이 내가 보기엔 신부나 교회 지도자 주교들이 그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안 갖고 눈을 뜨지 않았던 거지. 그렇지. 워낙 그냥 권위를 그냥 인정해주고 나니까.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로마 국교가 됐을 때는 그 전염병 환자들을 받아들여서 국교가 됐고, 그렇지, 오히려. 중세 시대가 끝나고 근세 시대 이제 교회와 이제 교회를 완전히 떠나면서 이제 인간 중심,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했던 것도 전염병. 지금 2019년에 들이닥쳐갖고 2020년, 2021년을 이 전 지구를 변화시킨 것도 전염병. 코로나. 예,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세계를 이해하는데, 세상을 이해하는데 저는 포인트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신부님들이나 주교님들이 이 전염병에 관련된 세미나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중세 시대 이후에 완전히 교회는 뭐 쪼그라들었다고 봐야죠. 그 영향을 전 지금까지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번 이 코로나 때 이제 완전히 세상은 이제 IT 그러니까 AI 4차 산업으로 아주 넘어갈까 말까 하다가 넘어가 버렸거든. 4차 산업으로 넘어갔는데 한 가지 이야기만 하면은 내가 동대문 거기 옷가게 자주 갔거든요. 밤 12시에도 가고 새벽 2, 3시도 가봤거든요. 왜냐면은 거기 가보면은 그 시간에 장사가 장사가 되고 사람 살아있는 게 보이거든. 내가 그쪽 본당 신부할 때 오늘 한번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럼 뭐 그냥 그야말로 자전거에 산같이 막 하고 막 서로 물건 사고 팔고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싹 없어졌대요. 싹 없어지고 지그재그라는 사이트에 그게 이제 18,000개인가 그 가게가 18,000개래요. 그 18,000개 가게를 지그재그 사이트에 딱 올리면은 요즘 10대, 20, 우리는 안 그러지만 10대, 20대들은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만 딱 고른다는 거야. 그게 시장이 7천억이 넘는다는 거야. 시장이 7천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년 만에. 그것도 사이버가 됐네. 그렇죠. 이미 사이버가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배달도 다 사이버가 됐지. 그 다음에 뭐 우버 택시도 우리 직원들도 미국 갔을 때 좀 떨어져서 지냈는데 전부 우버 택시 불러다가 맨하탄 다 나가서 놀고 들어오더라고. 술 마시고. 우리하고 애들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지. 그렇다면은 지금 한국 천주 교회가 신부님 어차피 신부님 강의하고 내 강의는 원주교구만 듣는 거 아니고 한국 천주 교회가 다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시간을 빌어서 저가 좀
우리 신부님들한테, 우리 교우들한테 바라고 싶은 거는 이제는 정말로 순교자 강의는 이 신부님이 진짜 잘한다. 이 신부님 전공자다. 순교자,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순교자를 강의를 잘하는 신부님, 뭐 교수들 여기서 그걸 쫙 올리고. 그래서 난 지금 이제 이거 공부를 해갖고 우리 이제 124 이제 복자들한테도 관심도 갖고 이번에 또 복자가 또 되고 막 그러니까 관심도 굉장히 많이 갖잖아요. 그런 게 벌써 이 인터넷에 사이버 공간에 한국천주교 주교회가 그걸 지금 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예비자 교리도 빨리 만들어 나갖고 나 이거 수강했다. 나 천주교 신자 되고 싶다. 그래갖고 난 한 3개월 동안 수강 끝났다. 나 좀 교리 받고 싶다. 그러면은 뭐 원주교구는 어느 본당으로 모이라든지 서울교는 어느 본당으로 모이라든지 난 그래도 견진도 하고 싶다. 그럼 또 견진 그 사이트도 만들어갖고 올리고 이제 성경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물론 저 열심히 하긴 하지만은 저 혼자 그 많은 방대한 걸 다 못 하잖아요. 그렇죠. 최승정 신부님 것도 있고. 근데 지금은 안타까운 게 최승정 신부님 거 따로. 주원준 박사 거 따로, 그 다음에 김혜윤 수녀 거 따로, 그 다음에 내 거 따로. 이게 각계전투로 물론 이제 평화방송에서 많이 올리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 지금 돌고 있단 말이야. 그 세상도 같이 돌아야 되는데 하늘은 도는데 세상이 안 도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은하 신부님은 원주교구 신부님이잖아요. 나는 수원교구 신부고 또 내 10년 이상 선배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 교구를 초월해서 지금 이 최양호 신부님 한 분을 이렇게 할 수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 신부들이 다 그런 능력이 있거든. 그럼. 이게 지금 이거를 코딩이라고들 많이 프로그램을 짜는 코딩이라고 그러는데 이 코딩은 사실 돈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럼 모든 자료들을 다 찾고 그거를 또 이제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돈이 그러니까 쿠팡인가가 지그재그를 1조를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 시장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천주교가 내가 보기에는 100억에서 200억만 주교회에서 대도면은 저는 충분히 이 인터넷에서 신앙의 아주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이제 뭐 요즘 이제 막 묵주기도 하는 방법, 정체조배 하는 방법 이게 다 올라오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각자로 올라오는 거하고 한 사이트에 포함이 돼서 이렇게 근데 요즘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그래갖고 난 성경에 관심이 있어. 그럼 계속 성경만 그 사람한테 붙여주는 거야. 예, 우리 이제 본부에서 이 사람은 성인전에 관심이 있어. 그럼 성인전만 계속 붙여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교회법에 관심이 있어. 그럼 교회법만 계속 붙여주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이쪽 분야에 대한 어떤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신부님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정말.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앞으로 비전이겠죠. 우리 희망이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냥 맹놓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각계전투하지 않고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정말 내가 사회복지하면서 늘 느낀 것은 클라이언트 중심이다. 정말 신자들이고 일반인들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주면 편리하게 받아들이고 배우고 신앙생활하고 바른 길로 가고 할 수 있도록 도울 거냐. 맞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사실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쨌거나 하여튼 저는 신부님 덕분에 다볼사이버 성당을 열었고 신부님 덕분에 배은하 신부님과 함께 최양업 신부님 따라가기라는 이 기가 막힌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서 그런 우리의 이런 아름다운 첫발이 한국 천주교의 첫발이 됐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나는 뭐 신부들 중에서 제일 못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신부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김대건 최양업 신부님 탄생 200주년 맞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대선배이신 두 분 신부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 한국 교회사를 깊이 그리고 넓게 공부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고 또 더구나 이것을 신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뭐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느끼면서 또 이걸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하느님께서 한 사람의 사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큰 일을, 놀라운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 은총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박해 상황에서도 그 모진 풍파를 견뎌내면서
용감하게 그러니까. 사목을 하고 네. 또 믿음을 지켰던 신부님이나 또 신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도 느끼지만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도 사실 네. 아니 들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백신 안 맞는다고 뭐 사람들이 그러는데 참 그거 보면서 코로나 백신은 이웃사랑인데 그럼요. 내가 백신을 맞아야지 네. 나를 통해서 건너가지 않을 텐데. 나도 신청 다 네. 했어요. 이제. 이제 맞으실 때가 됐구나. 6월 8일에 맞기로 했습니다. 청국장가루 많이 드세요. 기도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